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떠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희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거친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벌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한 회기를 마치고 다음 회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지난 6년은 감사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난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수고 많이 안 하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계셨다 그러면은 목장 섬기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식년에 들어가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몸과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기사역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게 염려가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공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부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향해 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샘물교회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유이죠. 그렇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자신의 목장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목장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사야 본문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의 통치 방법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로움입니다. 샘물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정의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면 오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정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3절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4절입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경은 예수님을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면 정의가 세워질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와 목장을 정의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는 흔히 정의를 생각할 때 차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정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차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죠. 따뜻한 정의.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3절은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의 의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살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정의는 심판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위로와 회복을 위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샘물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분의 따뜻함으로, 따뜻한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용맹함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정의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정의만 있다고 해서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의가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결단과 담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용맹함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정의롭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앞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용사와 같다고, 전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장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싸우실 수 있는 용감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이렇게 싸우시는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용맹함을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함께 하실 때 너무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분명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잘못한 게 맞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중에 홀로 이 여인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위해 싸우셨죠. 그 누구도 여인 편에 서서 돕지 않을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은 여인의 편에 서서 여인을 변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용맹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가장 용맹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계셨지만 그 고통을 비겁하게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걸 친히 자신의 육체로 감당하셨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장을 지키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비겁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앞장 세워놓고 돌격 앞으로 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샘물교회와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때로 교회를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목장 안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샘물교회와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와 목장을 위해 앞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용감히 싸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예수님은 신실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목장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로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 이 세상과 달리 따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용맹함이었죠. 자신이 세운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을 광명으로,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용감히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무슨 말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은 결혼 전에 남편과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 목자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지금도 성실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 함께 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바라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와 목장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목장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의 주인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용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온전히 맡기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여러분의 목장을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항상 그 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를 지난 6년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하였던 것처럼